사진을 하나 보실까요? 예, 7월 17일 화요일, 오늘 아버지가 사기당하지 않는 법이라는 책을 사오셨다. 한 아이의 일기의 내용인데요. 한 아버지가 이 사랑하는 아이, 이제 세상을 살아갈 건데, 이 거친 세상, 이 세상에 참 사기꾼들이 많잖아요. 이 세상 속에서 사기를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잖아요. 사기당하면 마음 아프고 막 무너져 내리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사기당하지 않는 법이라는 책을 사가지고 와서 아이에게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참 저도 이제 아버지가 되어 아버지인데요. 이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자, 다음 그림. 예. 반응이 없으시네요. 그 착한 아버지의 마음을 또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참 이 세상이 악해서 사기당하지 않는 법이라는 책으로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이 마지막 시대가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살기 힘듭니까? 그래서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책을 한 권 주셨습니다. 그 책이 잘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이죠. 이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주신 이 책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인가? 요한계시록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에 가장 간단 명료하게 할 수 있는 대답은 요한계시록은 싸움의 책, 싸움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짐승이죠. 짐승으로 나오는 옛뱀, 용, 이게 사단인데요. 사단과 이 사단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어린 양을 공격합니다. 어린 양에게 대적을 합니다. 어린 양과 싸우는 장면들을 요한계시록은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이 싸움의 결과도 곳곳에서 보여주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상반절을 보시면, 한번 화면을 보시면 그들은 짐승, 그리고 그 짐승과 한 뜻을 가진 악한 무리들을 말합니다. 이 악한 것들이 어린 양은 예수님이죠. 예수님과 더불어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무엇이냐면 어린 양은 쭉 보시면 그들을 뭐라고요? 이기실 터이요. 그렇습니다. 이 싸움은 필연적으로 어린 양이 이기셨고 이기십니다. 사탄과 악한 무리들은 결코 어린 양을 대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린 양에게 완전히 패했죠. 패해버린 이 사탄, 이 악한 것들이 이 짐승이 어린 양에게 패했다고 이제 숨어서 마치 막 찌그러져서 그렇게 지내는 것입니까? 순수히 항복하며 백기를 들고 완전히 물러나 버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큰 용이 나옵니다. 이 용 또한 옛뱀, 또 사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12장 13절을 보시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어린 양에게 패해서 이제 내쫓기죠.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이제는 남자를 낳은 여자에게 가서 그와 싸우고 그를 박해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남자를 낳은 여자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어린 양, 또 여자가 낳은 아이는 예수님을 말하죠. 그렇습니다. 사탄은 어린 양을 이길 수 없기에 이제는 좀 만만해 보이는 교회를 향하여, 또 성도들을 향하여 공격하고 유혹하고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격으로 인해서 교회는 때로는 광야로 도망가는 상황도 맞이합니다. 그러나 광야로 피하고 또 도망하는 상황, 교회가 수세에 몰리는 듯한 그런
상황도 그런 시간들도 있지만, 그러나 이 싸움의 결론은 무엇인가? 결국 교회가 이깁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하반절을 보십시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교회죠, 성도를 말합니다. 그들도 그 악한 것들을, 그 사탄을, 그 짐승을 이기리로다. 우리 또한, 교회 또한 반드시 최후 승리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이, 세상이, 이 악한 것들이 주님의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공격해 온다 하더라도, 때로는 우리가 일시적으로 수세에 몰리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최후 승리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최후 승리를 얻는 존재이고 반드시 승리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류관을, 승리의 멸류관을 쓰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을까요? 물론 이 찬양 가사에서도 고백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과 14절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7장은 14만 4천 명,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참 이스라엘이라는 말이고 또 오늘날의 성도인 우리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들은 어린 양 앞에 서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를 들고,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찬양을 합니다. 구원하심이 어린 양과 또 하나님께 있도다라는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광경을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지켜보다가 환상 중에서 요한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게 13절, 우리가 읽었던 13절 내용인데요. 요한아,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한 장로가 요한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질문을 던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가장 1차적으로 내가 잘 모를 때 질문을 통해서 알고자 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죠. 좀 알려달라고. 그렇죠.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이제 반대의 경우, 내가 잘 아는데 누군가 모를 때 알려주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어린아이가 있다면 제가 얘야, 이게 뭔 줄 아니? 라고 질문하는 것은 제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이 아이에게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수사적인 질문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이 장로의 질문이 바로 이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장로가 요한에게 이 질문을 했을 때에 요한이 환상 중에 대답을 하죠. 14절,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장로님이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장로가 요한에게 대답을 하죠.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영적인 그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 바로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존재들인가? 우리의 본질은 무엇인가? 여기에 보니까 우리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나온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나온다는 것은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통과하는 것. 그래서 이 표현을 이제 겪어내다, 이겨내다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표현 그리고 이 뜻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감격이 되고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앞에 환난이 없을 수 없습니다. 고난이 없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고난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환난은 우리 앞에 놓이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그 환난에 파묻혀서 그 환난 속에서 절망하며 좌절하며 그렇게 실패와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그 환난을 나오는 자들인데, 통과하는 자들인데, 우리는 반드시 그 모든 환난 속에서 통과하고, 그래서 그 환난을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 지금 우리 중에 어떤 환난이 찾아와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남에게 말하지 못할 아픔과 고난 때문에, 그런 시련과 환난 때문에 눈물 흘리며 가슴 치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이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이 환난이 결코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 환난을 통과하고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기게 됩니다. 최후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왔네요. 우리가 최후 승리를 얻고 이 모든 환난을 통과하고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근거, 그 힘, 그 능력은 어디에 있고 그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성경은 우리 성도가 당하는 환난을 큰 환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확인하셨죠? 14절에 큰 환난에서 나온다. 큰 환난. 이 큰 환난이라는 표현, 옛날에는 대환난, 이 표현 때문에 어떤 무리들은, 특히 이단들은 예수님이 재림 직전에 대환난이 일어난다, 이 대환난은 견디기 힘든 거다, 그래서 우리 단체 우리에게로 와라, 그래야 이 대환난을 겪지 않고 휴거된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한때 성도들을 미혹했고 유혹을 했습니다. 참 사람들을 이 큰 환난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큰 환난은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어떤 특별한 환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환난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겪는 모든 환난을 다 큰 환난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2장 22절을 한번 함께 읽을까요? 자,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여러분 보십시오. 당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말씀인데요, 1세기 그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또 음행과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당장 큰 환난에 던져넣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에 당하는 환난도 있지만 또 우리가 믿음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채찍의 개념으로 돌아오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환난도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성격의 환난이든 우리가 당하는 환난을 성경은 큰 환난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결코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말씀으로 주신 게 아니라 그 시대에 1세기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셨던 말씀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계시록 1장 9절, 2장 9절, 2장 10절에도 이 환난이 다 지금 당하는 환난들을 표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아니 왜 그냥 환난들 하면 되지? 왜 큰 환난? 괜히 막 겁먹게. 왜 이런 표현을 사용하셔서 이단들이 이걸 가지고 막 장난치게 만들고 또 어떤 성도들은 거기에 미혹되게 하시는 겁니까? 왜 굳이 이렇게 큰 환난이라는 표현을 쓰십니까? 라고 또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 예를 들어보면 제가 생활을 하는데 갑자기 코피가 흘러요. 여러분 제가 코피가 흐르는데 이게 큰일이에요? 그냥 사소한 일, 작은 일이에요? 코피가 나는 거. 예? 제가 코피 난다고 사소한 일로 보시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사소한 일이 맞습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닦고 휴지 끼우면 끝. 아무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요, 제가 사랑하는 어린 아이가, 여러분들이 어르신들이 많은데 이제 갓 태어난 여러분들의 그 손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아깝지 않은 그 귀한 손주, 그 손주가 누워있는데 갑자기 코피가 쭉 흘러요. 이게 사소한 일입니까? 큰일입니까? 큰일이잖아요. 제가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어지러워서 막 쓰러질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잠시 좀 누워야겠다. 그냥 누웠다가 일어서면 돼요. 그런데 사랑하는 아이가, 여러분의 어린 자녀가, 여러분의 어린 손주가 이 귀한 것이 갑자기 할아버지 머리 아파요 하면서 픽 쓰러졌어요. 여러분 이게 큰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당장 119 불러서 대학병원 응급실에 달려가야 돼요. 이거 큰일이에요. 왜? 이 일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느낌이 오십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환난을 굳이 큰 환난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은 귀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의 작은 고통도 하나님은 크게 느끼신다는 것입니다.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고난이 필요해서 허락하시지만 그 고난을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고 눈물 흘리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큰 환난, 우리가 당하는 그 환난들이 큰 환난으로 여기시며 기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 속에서 왜 이렇게 썼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중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4절 하반절에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우리가 입은 옷, 우리의 삶이죠, 우리의 인생이죠, 우리의 전부죠. 여러분 이것을 씻어서 희게 했다. 여기서 이 씻었다라는 표현은 여러분 우리가 쉽게 쓰는 빨래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빨래 해보셨죠? 그렇죠. 요즘 세탁기가 다 해서 좀 개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요 며칠 제가 한번 빨래를 해봤습니다. 그럴 상황이 있어서 이렇게 빨래를 했는데, 이게 빨래를 하는데 물을 얼만큼 쓸까요? 빨래거리가 푹 잠길 정도로 물을 쓰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한 번만 물을 쓰는 게 아니라 빨래하고 또 헹구는 것도 이제 좀 이렇게 몇 번 헹구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을 얼마나 쓸까요? 엄청 씁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옷을 빨래하시도록 그 피를 주시는데,
빨래하시도록 주신다는 것은 아낌없이, 여러분, 우리의 옷이 다 잠길 정도로 넉넉하게 주신다는 것이고, 이 말은 그 예수님의 피를 단 한 방울도 남김없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단 한 방울의 피도 아끼지 않고 남기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쏟아부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의 피 흘리심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아버지의 그 뜨거운 사랑, 이 사랑이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모든 환난에서 이기고 극복하고 통과할 수 있는 힘이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합니다. 나를 위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어떤 상황이, 어떤 환난이 찾아와도 우리는 그 환난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환난을 능히 나오는 자들, 통과하는 자들, 능히 극복하고 승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귀한 성도들께서 어떤 환난을 당하고 계시든, 또 이번 한 주간 어떤 환난이 찾아오든 예수님의 그 사랑 붙잡고, 그 사랑 확신하고, 그 사랑이 주시는 그 은혜와 힘과 능력 속에서 이 환난들을 극복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이 큰 사랑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종말의 때에,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모든 환난들을 통과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존재, 이게 바로 우리의 본질인데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 속에서 환난을 이기고 승리해 가는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곧 승리하는 삶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모양, 양태, 다시 말해서 주님의 사랑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성도다움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는 무늬만 성도가 아니라 진짜 성도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이런 승리의 삶을 위해서는 성도다움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 그 성도다움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데요. 제가 서점에서 책을 둘러보다가 한 책 제목이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책은 성도다움, 교회다움. 제가 착각했네요. 교회다움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교회다움이라는 책 제목이 제 눈을 사로잡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서 봤는데 마침 저자가 팀 체스터 목사님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예전에 팀 체스터 목사님의 예수님이 차려주신 밥상이라는 책,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예수님이 차려주신 밥상이라는 책을 제가 예전에 읽었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참 감동적인 엄청난 인사이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그 책에서 받은 인사이트를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아마 소개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제목도 눈에 딱 들어오고 저자도 제가 좋아하는 팀 체스터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쭉 봤는데 이 교회다움이 무엇인가? 교회다움은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을 소유해야 교회다운 교회라는 것이고, 또 교회다움은 공동체. 여러분, 우리 교회도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소그룹, 구역, 기관, 위원회, 이런 소그룹과 그리고 대그룹, 우리 양산교회라는 대그룹, 이런 공동체가 살아있을 때 교회다움을 유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의 표현처럼 저는 이제 성도다움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이 본문은 성도다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도다움을 우리는 이번 한 주간 기억하고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다움은 무엇인가? 다시금 본문을 보시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먼저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주의 주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 또 표현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주는 주인이죠. 다스리는 사람, 왕은 통치하는 사람, 또 다스리는 사람. 둘 다 같은 의미입니다. 이제 반복하면서 이 다스리는 자를, 다스리는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어린 양이시라는 거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대속제물이신 예수님.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의 주, 나의 왕,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강조해야 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혹 예수님을 나의 어린 양으로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여드리는데, 예수님을 나타내는데 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만 보여주며 나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 이 점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사하시는 어린 양이 되십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희생으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은 나의 어린 양이 되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셔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어린 양으로만 모셔드린다면,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주와 왕으로는 나타내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성도다움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다움은, 진정한 성도는 예수님을 나의 주로 왕으로까지 모시며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예수님을 나의 어린 양으로만 고백하고 나의 주와 왕으로 고백하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왕이 되고 주인이 되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성도다움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까지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환난 앞에 예수님의 사랑을 놓쳐버리고 잃어버리고 여러분, 좌절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어린 양으로, 그리고 반드시 나의 주와 왕으로 모시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내가 속한 공동체에 내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뜻,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이 나의 삶을 이끌고 나의 가정을 다스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여러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나의 주와 왕으로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와
또 많은 신자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어린 양으로만 모시지 진정한 나의 왕으로 주로 모시지 않는다는데, 여기에 여러분 지금의 우리 한국교회에 또 우리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 한국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신자들이 있다고 해도 예수님을 나의 어린 양으로만 모시고 그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주로까지 고백하지 않고 모시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의 사람들이 감동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나의 어린 양으로 뿐만 아니라 나의 왕으로, 나의 주로 모시면서 내가 속한 모든 영역을 예수님의 통치 아래, 예수님의 다스림 아래 여러분 올려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을 위한 어린 양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승리를 위한, 나의 삶의 영광을 위한, 그래서 나의 삶을 지도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해 가시는 나의 주, 나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며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 주님의 사랑이 마르지 않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결코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난이, 어떤 고난이,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 성도다움의 삶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사랑 속에서 능히 우리는 그 모든 환난을 이기고 극복하고, 그래서 말씀 그대로 통과하고 나오는 자들, 최후 승리를 얻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도 반드시 이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